주가 쓰시겠다 내어드리라. 주가 쓰시겠다 내어드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문경세제 가보셨나요? 문경세제. 저도 일이 있어서 몇 번 갔는데 문경세제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잖아요. 근데 이 문경세제가 또 의미가 있어요. 예전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한양 갈 때 갔던 길이다. 그런 주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시냇물도 좀 달라 보이고, 나무도 좀 달라 보이고, 길도 달라 보이고. 왜냐하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한테는 그게 참 의미 있는 길이잖아요. 이제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걸 좀 지금 관광객들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선비들은 이 길을 걸어갔을까? 무거운 마음도 있을 테고 또 뭐 준비 많이 한 분들은 담담하게도 걸었을 테고 목적지에 가는 그 길의 의미가 가면서 주는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최종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 산 위의 동네죠. 검단산보다 높습니다. 해발 700m, 800m 돼요. 산 위의 동네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가시죠? 아주 쉽게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죽기 위해 가시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 대속 제물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의 최종 목적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올라가고 계시고 예루살렘 문턱에 왔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성경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면서 올라가십니다. 이루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문턱에서 잠시 대기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는 겸손의 왕으로 오심에 커다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메시지가 돼요. 전에는 마가는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쉿 여러 번 하셨어요. 쉿.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메시지로 드러내세요.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오셔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제자들을 사용하시고요. 또 그 일에 사용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간이에요. 나귀를 타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제자 2명이 나와요. 누구인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와 또 함께 하는 그런 단짝인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둘을 예수님이 쓰세요. 사용하십니다. 가라.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명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그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누구든 한 번도 앉아보지 않은 그 나귀예요. 예수님의 그런 순결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나귀이죠.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그 나귀를 만날 것이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러면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야, 이거 참 순종하기 좀 까다로운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사람임에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때 표현하자면 끌고 오라는 거잖아요. 끌고 오라. 그런데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허락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 명령, 이 지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고 나귀를 끌고 오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야, 이거 좀 순종하기 좀 난해하다. 뭐 다른 것과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제가 보니까 상식보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따라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상식을 좀 넘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경험과 좀 배치되는 일이 있다 할더라도 내 상식에는, 가지고 있는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든 과학이든 상식이든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산이 되지 않고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경험도 또 어떤 상식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그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안에 쌓여있는 상식들, 그것과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이 내게 명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지시하는 사항이니 일단은 도전해본다, 해본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 주님의 놀라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경험해요.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만나요. 말씀대로 풀고 옵니다. 주인이 허락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시작은 상식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제자들의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 응전하면서 놀랍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은 순종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뜻을 세워요. 이후에도 계속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바벨론 사람이 안 돼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죠. 풀무분에 들어가서 건져내짐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앙은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믿음과 또 신앙의
도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대단하다. 왜냐하면 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마을도 좀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갔어요. 맞은편 마을에 갔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 나귀의 주인도 있습니다. 둘러 있어요. 근데 두 명의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제자들이 쓱 오더니 나귀를 막 풀러. 그렇죠?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우리 막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뭐 차 주변에 있는데 그렇죠? 차를 막 타려고 막 뜯어. 열쇠로 막 번호 누르고 막 그 들어가고 막 그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되게 뻔뻔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상식에 에티켓에 그런 것들이 가득 쌓인 우리로서는 야, 이 말씀 참 어렵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당연히 묻죠. 웬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나귀를 풀고 있으니까 새끼 나귀를 그거 풀러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대답을 하고요. 나귀의 주인은 허락을 합니다. 우리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상식을 들고 나옵니다. 경험치를 가지고 재요. 판단해요. 이거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강북 쪽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저한테도 이제 조언을 많이 구하는데 보니까 어떤 좀 틀 안에 있어요. 울타리 안에. 그거 아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강하게 도전에 맞서고 또 마주해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눈치 안 보고도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주인들이 나귀 푸는 제자들한테 묻죠. 그거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얘기해요. 그 이르신 대로가 뭐죠?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오늘 말씀이 제목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모자라거나 더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잖아요. 나귀의 주인이 허락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할 수 있고요. 또 순종의 발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도 참 의미가 있어요. 나귀 주인도 진짜 나귀의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요.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나귀의 주인이 누구죠?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귀의 주인일 수도 있지만 사람 주인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주인은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랑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드려야 합니다. 더하거나 덜할 필요도 없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죠. 저도 설교가 길어지면 집에 가서 회개한다니까요. 주님 말씀이면 충분한데 그 재료가 드러나야 되는데 뭔 그 양념을 쓸데없이 자꾸 넣어서 43분씩 설교하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내어드리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죠.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허락하는지라.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청직이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언제든지 원 주인이 돌려달라 하시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신속하게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요, 또 이 나귀의 주인도 그렇고, 삶의 초점이, 믿음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기 상식에 있고 자기 생각에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렵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단 한마디에 기쁘게 내어드리기가 어렵죠. 그러나 자기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대전제예요. 믿음과 신앙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시죠?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주의를 지켜요. 또 성도의 신령한 교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모든 신앙 생활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신앙의 종기는 다 다양해요. 아주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는 간식 같은 거 또 교회에서 많이 주니까 주일날 그거 먹으려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준다니까요. 교회 가면 저군생활 할 때 그러면 막 없던 믿음도 생겨요. 막 가서 열심히 먹고. 근데 또 지금은 뭐 월급이 막 100만 원씩 된다니까 안 그렇다대. 근데 뭐 그때는 아무튼 동기가 초코파이입니다. 단 거. 또 뭐 학창 시절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빠들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빠들 있고 교회 누나들 있고 다 친절하게 잘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공동체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드리는 자는 초점이 자기에게 있으면 못 드려요. 자기에게만 초점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받기를 원해요. 다오다오. 원망과 불평도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주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없다, 저것 없다. 물론 나올 수 있죠. 광야는 힘든 곳이니까. 그런데 넘지 말아야 선을 계속 넘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죠. 자기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앙의 초점은요,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내가 믿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오늘 그런 나의 선택들, 내게 초점이 있는 날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함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자꾸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 또 자기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또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삶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과제로 성경을 3개월 동안 한 번에 읽습니다. 처음 나오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이 앞부분에서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힘든 시간을 다 이겨냅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욥이 정말 힘듦을 고백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초점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든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신앙의 초점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초점이 바뀌면 주님의 필요가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보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버리는데 보통 이렇게 카드 대고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단지는 이렇게 카드 아니면 이렇게 번호를 누르는 건데 번호 누르는 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남성분이 자기 거 다 버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거 없이 그냥 여기에 버리세요 하더라고요. 여기에 버리세요. 되게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작은 호의지만. 왜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 키로수대로 관리비에 부과되는데 그거 다 자기가 부과해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실 버릴 게 한 5kg, 6kg 됐었는데 그 뒤에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되게 귀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뭐 그분이 믿는 분이었는지 믿지 않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때 좀 느낀 마음이 참 귀하다.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초점이, 믿음과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또 신분을 주신 줄 아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과 신앙생활의 이유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일에 제자들이 쓰임 받고 나귀의 주인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또 찬양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의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찬양은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사실상 왕정 국가 아닙니까? 그 김씨 왕들을 막 찬양하잖아요. 잘못된 찬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 뒷부분에도 보면 이 찬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이요 되게 귀해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우니까 좀 꾸짖어 달라고 잠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심에 그렇게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바위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뜨겁게 예수님 찬양하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에 찬양하는 자들의 그 찬양을 예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찬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게 조직적으로 잘 화합하면서 찬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찬양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쓰겠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쓰임 받을 기회예요. 찬양의 도구로 또 나귀를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데려오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기쁘게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길지 않아요. 예. 저도 어제 토요일 날 밤늦게 막 카톡이 여러 개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이 카톡방을 만드는 거야. 친구들 다 찾아서. 본인이 그래요. 나 취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용기 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취해서 하는 것 같아. 밤늦게. 근데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었나 봐. 저희가 시골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끈끈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이었어요. 한 반. 그래서 6학년 또 중학교 막 고등학교까지 다 동기야. 남자가 22명이에요. 22명. 그 22명을 다 찾았는데 한 명만 놓치고, 가금리 사는 누가 한 명만 놓치고 21명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재, 꼭 만나재. 근데 제가 알아요. 그런 모임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다들 나이가 들어서. 뭐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벌써 얼마나가 지났습니까? 그렇죠? 보통 안 가는 게 좋아요.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땐 저는 어른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내가 널 좀 쓰길 원한다. 네 시간 좀 쓰길 원한다. 네 힘과 열정, 에너지 쓰길 원한다. 그때 우리는 기회로 알고 기쁘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렇게 홍보하기도 해요. 어떤 중요한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4년 고난주간 새겹칠 기도회는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딱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한 해 안에 바뀌니까. 그렇죠?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쓰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주님 것이니 기쁘게 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첫째 둘째 있고 막내 있는데 첫째 둘째는 이미 아빠 품을 떠났어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문 닫고 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옛날 영상들이 있어요. 찍어놓은 거. 그럼 저 혼자 보면서 너무 좋아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엄청 인상 써요. 그런 거 다 지우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막내는 아직 아빠가 너무 좋아. 제일 좋아. 인라인 스케이트 밤에 30분씩 늘 타는데 아빠가 인라인 스케이트 세상에서 제일 잘 타는 줄 알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뭐 내년, 그 이후에는 없을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막 슬퍼지기도 해. 그러면서 다짐을 하죠. 내가 이 시간을 최대한 많이 즐기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기쁘게 내어드리는, 무엇이라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렇죠? 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도전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 어떤 경험, 뭐 상식, 과학 그런 것들이 다 다가옵니다. 도전으로 이겨내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이 이제 저 자랄 때 목장했어요. 목장. 젖소를 키우는 젖소 목장 했는데 아버지는 형은 공부를 잘했고 저는 공부를 못했고 공부 못하는 제가 목장을 물려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아주 건강하게 쇠뇌시키셨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딱 가스라이팅이야. 너는 목장 할 아이다. 그 운명을 태어나고 났어. 뭐 공부를 잘 못해도 더 좋아하셔. 뭐 잘할 필요 없어. 무슨 소용이야. 근데 제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도 생생해요. 소 밥을 같이 주는데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시면서 왜 그러려고 하느냐, 왜 그러려고 하느냐. 이 아버지가 싸우는 곳에 또 네가 싸우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믿음과 신앙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신 주님께 있다. 우리가 뭐 다 쓰임 받죠. 성도로 또 직분자로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풀타임 사역자로 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터인데 그 세상의 도전 앞에 응전하시고 믿음과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 두시고 주님께서 무엇이든 좀 쓰자 하시는 것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